안녕하십니까? 편히 보내셨어요? 네. 오늘 보니까 제가 한번 스캔을 해야지, 그죠? 오늘 몸 상태가 어떠신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기 보니까 어제 못 뵌 우리 미술반 팀 같은데 맞죠?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얼굴을 압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말씀의 잔치를 열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무슨 밭으로 제가 인도하겠다 그랬어요? 말씀의 밭으로 인도하겠다 그랬죠? 이 말씀의 밭에 뭐가 많이 있다 그랬어요? 보화가 잔뜩 있다 그랬어요. 그죠? 실물교훈이라는 책에 보면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의 밭에는 무진장한 보화가 있다 그랬어요.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은 보화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특별한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죠? 하루하루 오늘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시간이 얼마쯤 걸리시던가요? 저는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 여러분은 얼마쯤 걸리셨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신 분 많으시죠? 정말 지쳐가지고 정신도 없는데 헐레벌떡 옷 갈아입고 아니면 입은 거 그대로 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또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순서를 준비한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그 한 부분에 저도 뭐 한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근데 어제 한 장로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얼굴이 좀 까매 보이니까 분칠을 좀 하라 그래가지고 어제보다 조금 하얀 톤으로 제가 좀 선크림을 좀 발랐습니다. 네, 조금 하얗게 보이라고. 저도 노력 좀 했습니까?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과 만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을 성경의 밭에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한 시간을 내셨는데 밭에 열심히 와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돌아가실 겁니까? 뭘 캐야 되겠어요? 오늘 땅을 좀 부지런히 파야 되겠습니까? 저녁 식사하고 오신 분 든든하죠? 든든한데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밭을 한번 열심히 갈아봐야죠. 그죠? 저하고 같이 밭에 좀 나가 보시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 뭐라고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귀한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왜냐하면 제가 적어놓은 대로 설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뭐가 나오기도 하고 덜 나오기도 하고 뭐가 의도치도 않게 뭐가 풍성이 나오기도 하고 막 생략돼 가지고 지나가기도 해요. 이 시간을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 말이에요, 찬양을 부르는데 울컥하고 말이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있는데 또 울컥하고 말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고단한 것 아시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만 가지인 것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 하나하나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돕고 싶은 거죠. 일으켜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을 주고 싶은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의 책을 열어서 이런 주제로 좀 함께 살펴보길 원해요. 제목이 뭡니까? 이런 경험이 있나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뭐 할 수 없을 때? 통제할 수 없을 때. 한 번은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책인데요, 경기도 남양주에 가면 새로남 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공허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뭐 한 주씩 두 주씩 머물면서 그 가운데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김종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이 쉼터를 다녀간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책으로 엮으셨어요.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을 부르라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가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전형적인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어요.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완전히 술에 찌들고 망가져가지고 쉼터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19살 때부터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40대 후반이 돼가지고 이제 쉼터에 찾아온 것입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치기공을 전공했어요. 나름대로 치기공 일을 하면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997년, 무슨 어제는 2000 몇 년이라 그랬어요? 어제는 2020년 하니까 여러분 다 아셨잖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 1997년 IMF. 여러분도 힘들었습니까? 저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있었거든요. 더웠을까요? 엄청 추웠죠, 그죠? 정말 추웠어요. 근데 무슨 때라고요? IMF 때라고요. 12월이 됐는데도 뭘 안 해줘? 난방을 안 해주네. 정말 추웠어요. 네모반 안에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숨을 쉬면 김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추운 지역에서 제가 겨울을 났어요. 그런데 이 IMF 시절에 이분의 사업도 어떻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던 분이 이제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날마다 절망 가운데에서 힘이 드니까 술을 한 잔, 두 잔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떤 날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니까 그 파탄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졌어요?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이 아내시고 제가 남편입니다. 허구한 날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늦은 밤 새벽에 돌아오는 남편을 언제까지 받아주시겠습니까? 한 달? 아, 내가 너무 많이 잡았나? 일주일? 어느 정도 참으시겠어요? 전 저희 집사람이 피곤해 보이는데 쉬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쉬잖아요. 정말 편안히 쉬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난 당신이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걸 볼 수가 없다고. 쉬라 그랬거든요. 제 처가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되셨죠? 예. 쉬라 그랬어요. 근데 쉰다고 뭐라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분이 사업이 망했네요. 허구한 날 술을 먹었어요. 취해서 들어오는 남편을 한 번, 두 번 위로하고 받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 그죠? 계속해서 이어지니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 분란이 어디까지 이어졌을까요? 결국은 이혼하게 됐어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누가 키우겠다고? 엄마가 키우겠다고 데려가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누구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내 아들도 떠나고 빈집에 덩그러니 홀로 있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사업도 망했는데 가족도 떠나버리고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이 외로움, 이 공허감, 이 절망감이요. 이걸 뭘로 채워야 될까요? 이분은 더 술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술을 달고 살았어요. 어느 날은 술을 막 마시다 보면 얼마를 마셨는지 몰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아침에 술병을 세어보면 소주병이 말이에요. 40병, 50병. 그렇게 술을 먹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이 아들이 부모님의 집에 와서 살았는데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술에 취해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분이 허구한 날 술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그렇게 들어오고 말이에요. 방바닥에 술이 잔뜩 술병이 깔려있는 걸 보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아들 너 좀 정신을 차리라고 몇 번을 때려가지고 이 아들의 얼굴에 흉터가 참 많았습니다.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술병을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술을 마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마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습을 보니 어때요? 내가 너무 한심하고 절망감에 빠져들고 답답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살할 수 없었던 이유는 홀로 계신 아버지를 앞서서 내가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견뎠어요. 12년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폐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시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왜냐하면 아내가 나를 미워서 떠난 게 아니에요. 이혼은 했는데 여전히 아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했어요. 자식을 다시금 되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당신이 술만 끊고 오면 받아주겠다는 말, 그래서 술을 참아봤어요. 안 먹겠다고 다짐을 하고 어떤 날은 일주일, 어떤 때는 3개월까지도 참아봤습니다. 그런데 기회만 생기면, 분위기만 조성이 되면 뭐가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술의 그 강력한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쉼터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술이요? 여러분 술 끊기 쉽습니까? 술이요? 절대 못 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습니까? 내가 술을 끊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별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술이요? 못 끊습니다. 안 됩니다. 알코올 중독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머리를 가로저었어요. 그리고는 12년 동안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철저히 망가진 채로 그렇게 쉼터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참 비참하고 가슴이 아픈데, 성경의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사람의 버금갈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 마가복음 5장 1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비참한 인생이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쳐버린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난폭하게 야수같이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정신이 들어서 자기의 몰골을 보니까 이건 짐승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소리 지르며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군대 귀신에 붙들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 붙들렸다는 표현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붙들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이걸 오늘날의 표현으로 옮기면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붙들렸다. 뭐라고요? 중독.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많이 먹는 사람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술귀신 들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술귀신 들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 멀쩡한 것 같은데
도박 귀신에 들린 사람 있습니까? 맞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음란물 귀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 귀신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형 귀신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 귀신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 귀신에 빠져 있어요. 일이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내 건강을 해칠 만큼 나 다 죽게 생겼는데도 뭘 놓지 못해? 일을 놓지 못하는 거죠. 저기 있는 어머니가 저 사람이라고 알려주시네요. 일귀신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 귀신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한 주일 딱 시작하면 쫙 스케줄이 뜨죠. 월화 드라마 너무 재밌어. 이거 보고 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 수목 드라마. 이야 신나. 수목 드라마도 너무 잘 봤는데 주말이 되면 금토 드라마. 요새 또 금토 드라마 있어요. 그 다음에 주말 드라마가 있어요. 한 주일 동안 스케줄이 쫙 짜여져 있어. 이거 틀어지면 돼요 안 돼요? 누가 리모컨 붙들고 안 놔주면 돼 안 돼? 싸움 납니까? TV 때문에, 채널 전쟁 때문에 싸움이 나죠. 중독이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분 한번 보세요. 보입니까? 이제 보이나 보네요. 무슨 중독이에요? 살 중독? 음식물 중독이에요. 음식물 중독이에요. 몸이 저렇게 될 정도로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상 신호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해요? 끊지 못해요.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 몸을 지탱하고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전동차에 의지하잖아. 그런데 더 가관인 거는 이거예요. 저렇게 됐는데도 뭘 끊지 못해? 탄산음료를 끊지 못해. 나를 그렇게 망치고 있는데도 분명히 이게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되는 것, 이게 붙들린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중독인 거예요. 이 사람 한번 보세요. 평범한 얼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흘렀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마약 중독.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마약 중독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심각하죠? 지금 연예계 뉴스에는 연일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얼굴을 바라볼 때에 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망가지고 있잖아.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잖아. 그런데 뭐 하지 못해요? 끊지를 못해. 멈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 미친 광인의 모습이 이러한 것입니다.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미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온전한 정신이 들면 너무 괴로워서 말이에요. 자기를 자해하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새드 엔딩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5장을 바라보면 형편없이 망가져 살아가는 인생을 향한 좋은 소식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어느 날 아침에, 그날도 너무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 해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일행들이 해안가에 당도하자마자 저 저편 무덤 사이에서 2명의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이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몰골을 바라보니 뭐 같아? 야수 같아요. 여러분 들깨를 한번 만나봤습니까? 저는 만나봤어요. 이런 새벽에 기도하려고 한 산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기 고란인지 알았어요.
작은 물체가 보이는데 고라니인 줄 알았어. 아이고 귀엽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으르릉 하고 달려오는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겁이 많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가 다시는 그 산에 기도하러 안 갔습니다. 겁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말이요, 예수님과 일행들이 해안가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미친 광인이 둘이 막 달려오는데 막 온몸 이건 완전히 짐승이야,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으르르릉 그러면서 달려오는데 제자들이 이거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야지, 그죠? 한참을 도망가다 보니까 누가 안 따라와? 예수님이 안 따라와.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은 그 광인이 달려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미친 광인이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을 듯이 맹렬하게 달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어제 설교할 때도 손을 들었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 설교 잘 들은 분, 손을 들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어머니 손 번쩍 들었잖아. 풍랑이 그치고 잔잔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또 다시 손을 들었어요. 이 미친 광인이 갈기갈기 예수님을 찢어버리겠다고 달려왔는데 더 이상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이 광인의 내면에서 한 음성이 들렸어요. 놀랍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귀신에게 제어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귀신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 앞에 내 문제를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입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튀어나와? 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냐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속에 없는 얘기 할 때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귀신에 제어당해가지고 자기의 마음에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간절했지만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쌍한 영혼의 마음을 누가 읽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읽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그 즉시로 불쌍한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는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이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 즉시 어떻게 됐어요? 구원이 이르러 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이 달려오던 그 광인이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불쌍한 사람 가운데서 물러나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군대 귀신이 들었다 그랬어요. 엄청난 귀신들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물러났어요. 그리고는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돼지떼에 달려 들어가지고 성경의 기사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2,000마리의 돼지떼들이 절벽으로 향해 가지고 몰사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경의 기사인데 2,000마리의 돼지떼를 절벽으로 몰아넣어서 몰사시킬 강력한 힘이 있었던 귀신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 사람의 몸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왔다고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제 삶의 값진 복음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전까지 귀신에 들린 다음부터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가족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홀로 외로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고통과 외로움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아침에 찾아온 예수님의 한마디에 나의 삶의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경험한 다음에, 귀신이 나간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람이 차분해졌어요. 온순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같이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고 싶었어. 왜냐하면 다시 내가 뭐 할까 봐 두려워서,
다시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면 귀신이 나와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너에게 너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빛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빛을 만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은 예수님을 그날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몰라요. 예수님을 본 것은 그날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어떻게 해요? 전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설교를 유창하게 잘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막 그 은혜를 잘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단 하나 확신하는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딴 건 다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진리를 가르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에 이루신 것은 확실히 알겠어요. 노연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셔서 귀신이 들려 고통하고 신음하며 만신창이가 된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이처럼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이 사람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귀신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넉넉히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거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멀쩡한 것 같죠? 저는 멀쩡한 것 같죠? 저는 붙들린 게 없습니까? 붙들린 게 많죠. 그래서 매 순간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비참하게 만들매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게 만들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가지 않고는 안 되고 보지 않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죄책감으로 고통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서 고통하는 당신을 위한 마가복음 5장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인을 그 고통 가운데에서 놓이게 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놓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쉼터를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이 새로남 쉼터에는 이제 강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하루의 스케줄을 따라서 오전에도 강의를 듣고 오후에도 강의를 듣습니다. 새로남 쉼터에 처음 와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고개를 한 15도쯤 떨구고 말이에요. 몸가짐이 어땠을까요? 전혀 사람을 향해서 응시하지도 못하고 초점을 맞추지도 못하고 그렇게 떨어져서 강의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면서 비틀거리던 이 사람의 걸음이 점점 똑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강의를 하는 그 사람을 제대로 응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면 쓸데없이 대답을 하지 않거나 엉뚱한 말을 하곤 했었는데 적절한 답을 어느 순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는데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삶의 습관들이 바뀌면서 회복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2주, 3주 가까이 지나니까 다시 또 무슨 충동이 이르러 왔을까요? 술을 한 2주 안 마시면 이제 완전히 해방된 겁니까? 아니요, 술을 먹고 싶은 충동이 강렬하게 이르러 왔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충동이 강렬하게 이르러 오죠? 저는 여러분 보세요. 제 몸을 보세요. 뭘 좋아하겠어요? 음식을 좋아하죠. 음식에 대한 강렬한 충동이 이르러 오죠. 특별히 제가 뭐 좋아할까요?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금 떡볶이 안 먹은 지 3주째거든요. 오래 견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가다가 떡볶이집 보이고 냄새만 나면 뭐 하고 싶어져? 강렬한 충동이 이르러 오죠. 그리고 나면 한번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안절부절 못하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손에 안 잡혀. 그냥 먹고 싶어. 온통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떡볶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핸드폰을 들고 뭐 봐? 떡볶이 먹방 봐.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먹고 싶어요? 술이 먹고 싶어요. 막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초조하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보셨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배운 게 있어요.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님은 내 고통을 다 아시고 넉넉히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 사람이 배운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시험에 지금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욕구가 막 올라오는데 주님, 제 의지력은 썩은 새끼줄 같습니다. 나는 아무런 의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가 먹고 싶어요? 술이 먹고 싶어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러면 그 강렬한 욕구가 몇 분을 지속되다가 어떻게 돼요? 사그라들어. 제가 떡볶이를 먹고 싶은 욕구를 잘 참아내듯이 이 사람이 한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면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또 술을 먹고 싶은 욕구가 또 올라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저 아시죠? 저 너무 연약해요. 이 시험을 견딜 수 없어요. 주님, 저를 어떻게 해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슬아슬하게 또 한 고비를 넘었어요. 2번, 3번 이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이전에는 너무 마음에 답답하고 죄책감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평화가 이르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나중에 이 술에 대한 욕구에서 해방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알코올 중독이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겨낼 수 있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몰라서 졌는데 이제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겨야죠. 하나님이 아주 먼 곳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제 마음 밖에 계시고 제가 결심하고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신다는 게 참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사람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다는 게 이런 것인 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2, 3번, 4번, 5번 끊임없이 술에 대한 욕구를 이겨나갈 때마다 그 가운데서 조금씩 해방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그 마음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런 바람을 가졌어요. 제가 술 때문에 망가져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이 술에서 노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나도 이제 이 방법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노연할 수 있는 한 길을 알려주고 싶다고 겸손하게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과 같습니다. 한 인간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그처럼 감옥과 같은 그 답답함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노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에게 자신을 맡겼을 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맡겼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그 고통 가운데서 노연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든지 붙들려 있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요. 이 변화를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비참하게 망가져 있을 때 말이에요, 그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상대하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미친 듯이 다가오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는 그 속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외침을, 그 간절한 외침을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노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잊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전할 때마다 뭐가 났을까요? 눈물이 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에게도 군대 귀신 같은 여러 귀신에 붙들려서 다양한 중독으로 신음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멀쩡하게 있는데 속마음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방문하셔서 마가복음 5장을 열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붙들려 있든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이 저를 매 순간 붙들린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분노 장애가 있어요. 쓸데없이 가족에게 화를 냅니다. 제가 한 번씩 그 감정의 격정이 일어나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소리치고 나면 저 밑바닥까지 꺼져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붙들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아내에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었죠. 자녀에게 거친 말을 할 때가 있었죠. 그때는 이거 얘기 안 하면 뭐 안 돼? 견딜 수가 없는 충동이 일어나요. 근데 어느 순간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님, 또다시 이 감정이 일어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의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거칠게 일어났던 내 마음의 감정들이 다시 수그러지는 거예요. 아내를 다시는 안 볼라 그랬어요. 화가 날 때.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막 집 나간 적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그 날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지금은 화나죠. 견디고 견디다가 쏟아낼 때도 있죠. 근데 돌아서면 뭐 할 마음이 생겨? 돌아서면 사과할 마음이 생겨.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평안을 선물해 주십니다. 망가진 나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 있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안에 일어난 일의 증인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붙들어 가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